오늘 신명기 말씀 가지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건을 사면은요,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 물건을 잘 사용하고 또 고장 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물건을 충분하게 그 물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100% 또는 120%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기능을 다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도 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복도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어디든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에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1장부터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11절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5장에서 또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막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용 설명서를 좀 보고 정말 잘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뭐라고요? 사용 설명서라고요.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요즘 최신 폰, 저도 핸드폰이 얼마 전에 망가져가지고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 근데 그걸 다 못 씁니다. 왜냐면 그거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냥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다 못 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약속의 땅,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복 받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던가요? 1절 보니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지금 1장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요,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그냥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지키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보아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지키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던가요? 교회만 나오면 다 복 받나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 우리가 다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에, 할렐루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받습니다. 누구나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은요,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구원받는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은혜, 날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때 내가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에게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명령을 지킨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은혜도 베푸신다고 그랬고요, 소와 양을 번식하다,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복된 선배들은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원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았죠. 순종한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들은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언이었잖아요. 유언을 하면서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그 축복의 비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요. 자기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뭐대로? 믿음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어디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면서요. 믿음 없으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어디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럼 좀 보여줘 보세요,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표현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멤버, 선데이 크리스찬, 그냥 처치 멤버가 아니라 교회 나 다녀, 나 교회 등록한 사람이야가 아니라요, 열정적인 신앙의 표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신앙을 보이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때 내 축복의 그릇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커진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또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고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또 나머지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의 믿음을 보이고 나의 신앙을 표현할 때 나의 축복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커진 축복의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그릇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말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복을 주셨고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다양했습니다. 자녀의 복도 있었고요, 복된 자손을 주시는 복도 있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시는 복도 있었고요, 명예와 또는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는 복도 있었어요. 특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축복이 있었고, 그 축복은요 이미 실현되었죠.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수원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 오목전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 중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시겠다. 여기서 장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매우 길고 오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오래도록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광야를 40년이나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오늘 가야 되나 내일 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오랜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장구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볼까요? 그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그 복을 놓칩니다.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110여 년의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에 이르기까지 쭉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감사하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당진도 교회도요 9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명절이 있어서 저도 부모님 뵙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됐던 그 신앙의 유산이 쭉 내려와서 저희 어머니로, 또 저희로, 또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장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아는 분이 있었는데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래서 막 너무 행복했죠. 그 요즘 얘기하는 건물주가 된 거예요. 건물주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건물을 팔렸죠.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을 팔고는요,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아, 저거 내 거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저거 내 거였는데. 아유, 저거 아까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땅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부모가 고생하면서 살면서 이런 큰 재산을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요, 장구한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쓰시는 수식어가 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라는 단어를 언제나 쓰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이어가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특별히 내 육신의 자녀도 자녀이지만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내고 그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장구함으로 부러움의 복을 받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또 우리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것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축복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축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뭐 자녀손들,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 영적인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영적인 자녀 삼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전에 보면 전도 받은 사람이 먼저 장로돼. 전도한 사람은 아직 집사고, 전도 받은 분이 시간 지나니까 막 먼저 장로되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 그 영적인 자녀들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축복의 땅에서 나와 나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번성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만드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더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복의 구절인데요, 요엘서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불황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뭐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교회의 부흥은 이제 끝났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럽의 교회는 죽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 미국 교회 안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새 시대를 우리 교회에 열어주셨어요. 정말 귀한 원로 목사님의 그 시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까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더 큰 은혜와 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꿈꾸며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요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누리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그 신앙의 열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누리고 그리고 끝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렸으니 이제 내가 그 신앙의 열매를 우리 자녀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문에 나의 신앙의 선조가 없다면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나는 비록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지만, 나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했지만, 이제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부모와 조상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